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만 지나가면 금년의 반이 지나갑니다. 반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에 대해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90편의 저자인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산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와 앞으로 살아갈 것을 대비하면서 지난날에 잘못 살아왔던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은 더 노력하여 보충하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산함을 가르치사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중간중간에 결산해봐라 그 말입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자식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신구의 모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친자식인 아담, 그 후손을 사랑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만은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온 정성을 다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내적인 외적으로 닮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에 봤더니 자세히 보니 창조한 아담을 자세히 보고 만물을 바라봤더니 마음에 흡족했다고 했어요. 마음에 꼭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담을 창조했고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편치 않습니다. 비록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식을 사랑하셔요.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구하고 사생자, 내 새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새끼니까 잘못된 것을 때려서 고쳐서 수정해서 새롭게 해서 내 자식다운 내가 원래 어려웠던 내가 원했던 자식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 하와가 죄를 짓다 해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죄로 지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고난이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네가 살아갈 때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있다. 고난과 고통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을 추방할 때 그냥 내보낼 수 없어서 죄는 그들이 짓고 다른 양이 죽어서 그 죄를 속하고 그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 추방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희생 제물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만이 죄짓기 전에 아담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양을 잡았고 그 가족으로 옷을 입혀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어요. 아담의 죄악은 여러 가지 형벌을 가져왔는데
가장 큰 죄값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가지고 사랑했지만 그 조건이 어느 시기에 식어져 버리고 어느 시기에 사라져 본다면, 그 조건이 사라진다면 그 사랑도 식어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내 자식임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9절에 41장에 너희가 비록 죄진 아담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이지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러왔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선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말했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스라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않는다. 신약의 히브리 13장에 말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오. 변하지 않으시오. 셋째로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신명기 5장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킬 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에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도 그의 상한 대로 나를 사랑하라. 그래야만 내가 내 삶을 책임지리라. 잠언서 말하기를 8장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가 너희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나의 사랑을 입어라. 나의 사랑을 받아라. 그러면 부귀 영화를 내가 내게 주겠다. 영원히 사라지는 재물과 의도, 하나님의 영광도 내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이에서 잠언서 8장에 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넉넉히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도 물질에 공고함이 있고 그 가난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사랑하는 과정이 있든지. 그럼 우리가 반년을 살아올 동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성찰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여 남은 반년의 삶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철인하면서 인생을 살아보니 소위 믿는 자고도 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삶으로 경험했고 또 살아봤고 지켜봤고 했더니 그들의 순서가, 삶의 순서가, 신앙생활의 순서가 뒤바꿔졌어요. 앞에 할 것, 뒤에 할 것이 바꿔졌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내 속에서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머리에서는 세상 여러 환경과 조건을 보고 듣고 보고 하면서 머리에서 제한을 시켜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꾸 세상의 조건 따라 환경 따라 내 속에 생명의 본성이 제한을 받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에게 복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려고 감화 감동 주장해 주시는데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감각이 나를 제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지난 6월 27일 날 내일부터는 모든 부동산 담보대출을 6억으로 제한한다. 발표하면서 내일부터라 그러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 난리가 났어요.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6억 대출밖에 안 하지. 9억을 내 돈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10억짜리 살면 3억만 있으면 7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하루 사이 그래 표현이 바꿔도 공포하면서 내일부터 시행한다 그랬어요. 오늘 내일의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변덕스러워요.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의 감동 따라 성령의 계시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앞날에 복된 길로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까? 에레미야 31장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와 자비함으로 복된 길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끔 여러 목사님들 초급파종으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만나요. 그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에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영적인 빛이 없고 어둠과 흑암과 저주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이 노후에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이고 내 자식의 장래를 어떻게 준비해 줄까?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럼 나는 옆에서 젊은 시를 어떻게 살아왔게 돼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좁은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 평화롭고 넓은 길, 편안한 길, 다수가 원하는 길, 하나님 길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요구하시는 일에 충성되이 헌신했더라면 노후가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것을. 물론 그 중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나와 같이 하시면서 지시하시고 계시하는 것에 따라 순종치 못해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파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염려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필요한 줄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피조물을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내 사랑이, 내 축복이 제한된다는 것을 말해요. 제한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이다. 어떤 풍파와 파도가 있고 얼음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고와 반석 대신은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었으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성령의 가마운동 따라 순종하세요. 그럴 때 축복받습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쓰라리고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흘러요. 뱃샘에서로 가는 암소가 새끼를 버려두고 가는 것처럼 가슴이 아파요. 주위 친구와 식구들에게 오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미쳐도 적당히 미쳐 예수를 믿는 남편 집사님이 방언 안에 마누라 보고 미쳐도 그만 미쳐 광신자야 너만 왜 벨라를 믿어? 희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은 좌우를 보지 말고 앞장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가마운동 계시에 충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베드로가 있어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가라사대 나는 저를 모른다. 이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가 유다만큼 못했어요. 그는 신앙생활에 실수하고 실조하고 실패했고 끝내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가 환경 따라 흔들리고 여도항설하고 우리 예수님 택함을 받은 내 제자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어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하시나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편치 않습니다. 남 모르는 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지난날 실조하고 성령의 감동 무시한 것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채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야곱은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들 낳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도 있었어요. 100살에 난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그 아들 데리고 저 산에 가라. 산 정상에 제단을 섰고 그 아들을 각을 떠서 불구처럼 숯불에 구워서 나에게 바쳐라. 예.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가면서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쏘시개도 불도 가지고 가는데 제물에 드릴 양이 없네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주시겠지? 가자.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몇 살에 낳았지? 100살이에요. 사람이 100살에 자식을 낳을 수 있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낳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를 낳게 하셨어요. 엄마가 90살 때. 그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믿죠? 아빠가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몇 번이나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닫힌 문을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동서사방에 가리워도 하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 믿어요. 그래. 사흘 전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너를 번제로 드리려 하겠다. 예? 좋아요. 그래서 이상은 아버지 앞에 반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작을 올려놓고 아들을 누우라 하고 이제는 각을 떠서 몸을 분해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몸통에 불을 지르려 하는데 칼을 빼서 아들이 목을 딸라 할 때 천사가 스톱, 손을 대지 마라.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제물로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사랑한 줄을 알아노라. 진짜
하나님은 마지막 크라이스마스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오. 정말 네가 사랑하느냐? 다른 피조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부모보다 자식보다 그 무엇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가끔 우리를 테스트해요. 시험해요. 그 시험에 통과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오. 로마서 8장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네가 믿느냐? 어떤 형편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는 어떤 유혹과 환난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는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아담이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크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시며 영적 영역과 물질의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 가장 큰 성품은 공의예요. 공의로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에게 살아나되 죄의 형벌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셨어요. 죄를 지은 아담을 대신하여 제물을 만들어 놓고 제사법을 주셔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이 되고 그 죽은 영혼이 잠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물의 제사로는 일순간의 죄사함이었고 하나님께 잠시 교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길을 주었지만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가장 쉬운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 죄를 짊어지고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담의 후손으로는 죄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의 혈통을 따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살리라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기 전에는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 그 사람의 죄를 속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 육시된 예수님을 보내시사 그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가 죄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구속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라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선몽해 줬어요. 네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출생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느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출생에 살아 움직일 때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구약에서는 출애굽밖에 애굽에서 나올 때, 죄악된 세상에 나올 때, 사탄에서 해방될 때, 바로 왕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인방과 좌우에 바를 때 그 피값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공양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하였다라고 예수님은 크게 소리치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죄값,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값으로 우리에게는 10가지 유익을 주셨어요. 이 10가지 유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하반기부터 효과가 발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파괴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을 파괴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나라의 영적인 영역에서 생명의 빛이 나에게 쏟아지도록, 생명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 살도록 열어놓으셨어요. 생명의 빛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피의 공로로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받아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 언약.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언약. 하나님의 소망을, 곧 내 소망을 성취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 속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든든한 영적인 무게를 주셔서 살아생전 사단과 악령과의 이 험한 세상에서 경쟁사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어요. 승리할 길을 예배해 주셨고 완벽한 구원, 구속을 나게 안겨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오신 축복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금년 반년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일치했습니까? 일치하지 않고 빗나갔다면 어디에서 빗나가는가 성찰해보고 바로 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첫사랑의 감격한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곧 오실 징조가 하나둘 명백히 나타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깊이 성찰해 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목적에 합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시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했던 10가지 축복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큰 사랑의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피조물을 조물보다 옆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치 않는 저희들의 정신과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약속하신 10가지 축복을 내것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